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 및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가 칙령을 온 제국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린 사실을 전합니다. 특히 본문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 귀환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바의 성취라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에스라서의 막을 열고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 귀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의 결과임을 증거합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민의 자손인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고레스 원년은 BC 538년으로 남유다 백성들의 제1차 바벨론 포로가 있었던 BC 605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70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까지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것은 전적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증거하여 주는 것이지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고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도록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였고 또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또한 성경은 이 고레스의 등장과 그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160
10여 년 전에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성경은 시간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 왕의 이름까지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자신의 측근들에 의해서 성경에 자신의 이름까지 미리 예언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의 영이 하나님에 의해 감동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고레스 왕은 단순히 성전 건축을 허락한 것만이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의 성전에서 빼앗은 수많은 금과 은 그릇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지요. 또한 그곳 원주민들은 귀환길을 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 가지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귀환을 도왔습니다. 이는 고레스의 명령에 따른 것인데요. 여러분 이 장면 혹시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출애굽할 당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의 재물을 주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제1차 포로 귀환의 인도자 세스바살은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의 주역이 된 수룹바벨의 숙부로서 유다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스바살의 인도하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또한 다윗과 맺은 약속도 반드시 다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갔구나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서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나라에 잃은 백성은 모든 것을 잃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어서 이제 내가 낳는 자식도 또 그 손주 손녀도 모두 노예가 되어야 하는 정말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땅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시의 신을 인식할 때에 사람들은 그 나라의 신은 그 지역에서만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다른 신의 지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런 기대를 하기는 힘들었지요. 어떠한 희망을 찾아보기도 힘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먼 타지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고 언제나 신실하시며 우리와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유와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고난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역사와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희망의 날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과 역사를 경험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간증하며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역사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와 강권적인 붙듦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 기쁨과 구원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은혜에 더하여지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